오늘 49쪽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바울 선생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사업이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 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베드로와 또 요한과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또 그들이 만졌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자가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바치게 될 때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할 만한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종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리는 시련의 때가 이르면 나타나 보이게 될 것이다. 충실한 종들. 예, 여러분들 같이 여기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충실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지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리는 시련의 때가 이르면 나타나 보이게 될 것이다. 예. 점점 정말 전도가 어렵다고 하고 또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에 예, 흔들리는 시련의 때가 이르면 나타나 보이게 될 선명하게 드러나는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으나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엘리야가 그 갈멜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격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혼자 남은 줄 아느냐고 그렇게 물으시요.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남겨두신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 7천 명의 사람들이 숨겨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대에게 그처럼 집중적으로 빛이 온 그러한 빛을 그들은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순결한 참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광채는 비록 그것이 거칠고 사나운 외부적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타나고야 말 것이다. 낮에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지라도 별을 보지 못한다. 별들은 바로 하늘에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눈은 그것들을 분간하여 보지 못하고 밤이 되어야 그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시련의 때는 멀지 않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이 이를 것이다. 그때는 교회 안에서 순금과 불순물이 구별될 것이다. 예. 지금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이 닥치면은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오류, 진짜와 가짜,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참된 경건과 경건의 모양과는 확실히 구별될 것이다. 지금까지 밝게 빛나던 많은 별들이 그때는 암흑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알곡만이 있는 장소에서까지라도 왕견은 구름처럼 바람에 날아갈 것이다. 성전의 귀중한 기구로 생각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수치스럽게 발가벗은 상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영혼권의 최전선에서 일하게 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꾸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또 내가 뭘 하겠어 하면서 자조적인 그런 우리가 말들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희망적인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업의 마중물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지금은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시골교회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와 힘있게 그들의 힘을 보탤 그런 능률적이고 지성적인 일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음, 여러분 그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그 이 푸른 눈에 이 이방에서 온 선교사들을 한번 그들의 그 형편에 따라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05년에 11월 17일 추운 겨울이죠. 스미스 목사님 부부가 한국 최초로 대종의 선교사로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 스미스 목사님 부부는 정말 이역만리 먼 이국 땅에서 질병과 가난으로 고초를 겪으면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조선 땅에 오자마자 전염병으로 젖먹이 한 살짜리 그 아기를 낯선 이국 땅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낯선 이국 땅에서 한 살짜리 아이를 그때의 그 미국의 환경과 한국의 조선의 환경은 정말 하늘과 땅입니다. 제가 그 잠깐 미국에 있는 동안에 105년 된 집을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그 105년 된 집이 지금도 그때 그 105년 전의 모습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1905년이면은
100년이 아니라 125년, 120년 전이죠. 120년 전에 이 조선의 에, 그 가옥 형태나 또 생활 환경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히죠. 아궁이에 불을 떼고 또 어, 푸세식 화장실에 그때 이미 그 좌식 변기가 있었던 그 미국과 생각해 보면은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보일러도 없는 그런 그 집에서 아이가 전염병으로 앓을 때에 병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잃었을 때의 그 서러움 또 정말 막연한 그런 심정들 질병과 가난으로 고초를 겪었지만은 이제 둘째 아들이 또 3살이 되기 전에 땅에 묻었어요. 첫째 아들도 이국 땅에 묻어야만 했고 둘째 아들도 3살이 되기 전에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조선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둘째 아들을 장사한 지 2주 후에 한국 최초의 장막봉회를 개최하고 수많은 조선인들에게 신앙의 불을 지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시작된 한국재림교회가 이제 물론 숫자지만은 24, 5만 명의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당선해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영혼권의 헌신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될 때가 왔다고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에 드리는 일에 에, 다시 한번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영혼권이 참 어렵다고 하면서 또 교회도 고령화되고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흑암 속에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또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매일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큰 열매들을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련의 때가 멀지 않았다 그랬어요. 순금과 불순물이 구별되는 그와 같은 그 시련의 때가 올 때에 정말 하나님의 감춰뒀던 그런 보석과 같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작은 그 선교의 제스처들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 활동의 근육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당장 성경 공부를 가르칠 영혼들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시조, 가정과 건강 또 전도지 한 장이라도 우리가 그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혹은 관공서에 가서 그 책들을 한 권씩 놓고 올 수도 있고 근데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이 책자들을 뭐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데 왜 구독하느냐 또 이거를 왜 번역기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그 책에 도대체 어떤 말씀들 어떤 훌륭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매달 오는 그 시조와 가정과 건강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짜투리 시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쭉 읽다 보면은 그 책 속에 내가 어떤 그 떠오르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과 건강에 당뇨병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재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어떤 이웃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친척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성의하게 그 책자만
딸랑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다 밑줄을 긋고 그다음에 그 부연 설명을 달고 그다음에 예쁘게 그 책을 포장을 해서 선물과 함께 우리가 보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의를 보여줄 때에 상대방이 내가 전한 성경 말씀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보여주는 그 사랑, 그다음에 관심,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로 이분이 감동이 돼서 우리가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감동이 돼서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그와 같은 반응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저께도 그 목회 초년에 만났던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죠. 제가 결코 용결식 성경 연구나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쳐서 그분이 심리 결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행동과 태도로 그냥 보여줬을 뿐이거든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침례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성령께서 제가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그 열망과 열성을 전달하셔서 그분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재치나 기지와 또 순발력 이런 것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할 전도에 미련한 것. 예, 정말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주고 또 신앙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제 집집 방문을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은 간이 안 좋아서 그 30대 초반이었는데 얼굴이 새카매요.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지쳐 보이는 표정이에요. 근데 이제 안식일 후에 우리가 집집 방문 실습을 둘씩 짝져서 나갔는데 그분이 전도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에, 그 에, 배를 누르고 나오는 사람에게 우리 재림교회를 소개하고 전도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할 때에 너무나 너무나 열성적으로 한여름에 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새까만 얼굴로 얼굴에 웃음을 미소를 띤 채 엄청나게 열성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그 안식일 오후에 집집 방문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데 이분이 어느 한 사람을 접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몇 주 후에 이 집사님이 방문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 고린도 후서 2장인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떠미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서 영혼들을 구하는 또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발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는 놀라운 이 전도의 방법들을 오늘 우리가 활용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